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4장입니다. 구약 성서 1072면 예레미야 1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받아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몽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본문의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유다 땅에 큰 가뭄이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그저께 비가 한 이틀 동안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저 중부 지역과 영남 내륙 중부 지역에는 저수지가 마르고 저 강원도 위에 보면 춘천의 소양강 댐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 최대의 댐이 있죠. 거기 상류가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서 실개천이 되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그곳에 있던 고기가 마치 사막에 비틀어진 그런 광경처럼 고기가 말라서 죽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그 처참한 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오늘날이야 우리가 가뭄이 들어도 수리 시설이 잘 돼 있죠. 댐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곳곳에 보가 있고 말이죠. 물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21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고통을 받는데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은 광야지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진짜 세밀하게 다 살피신다면 우리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싶으신 생각이 아마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일을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자격도 없고 우리의 행한 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까닭이 없지만, 은혜 베푸실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치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쏟아지면서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극심하였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비켜나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기도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실 것입니다. 다미 선교회 주님 재림하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마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알 수 없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말씀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앞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선교의 지난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우리가 성경을 풀이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앞세워지지 않는 말씀과 기도에는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주장들을 합니다.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고 자기가 그 길의 방향을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당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세게 하느냐, 얼마나 신령하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날마다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된 길을 여시고 형통의 길을 틀림없이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곤란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리워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는 나름대로의 길이 있습니다. 물고기에는 물고기의 길이 있고요. 짐승에게는 짐승이 다니는 짐승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의 길이 있고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나아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항상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앞서 보았던 시편의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환난과 풍파가 매일같이 닥쳐왔어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의 환난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손을 풀어버리고 기도의 무릎이 어그러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찾아서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곳저곳 영험하다, 신령하다, 능력 나타난다는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기도 잘한다는 분, 영험하다는 분, 신령한다는 분, 능력 나타나는 분, 그러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분들, 예전에 제가 목회 사역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대개 공통점을 보면 정작 본인이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본인의 목회자 되시는 목사님들을 그분들보다 못한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왕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10년 가운데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질도 손해보고 마음과 삶의 상처가 임하고 영혼도 망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 날의 어려움의 때에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분이 아니요, 어떤 영험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수록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회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기도와 함께 더불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가 사랑이 넘쳐야 하는 때임을 알고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때가 내가 맡은 직분에 더 묵묵히 일해야 하는 때임을 알고 더 묵묵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심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 교회로 불렀다고 여기고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상황을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곳을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화려하게 폼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새처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들려오는 소식 보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교회로 가. 끊임없이.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다 맞는 교회가 있습니까? 눈물이 없는 교회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묵묵하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 사랑하고 더 묵묵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일꾼들을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어려울 때에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또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교회가 결코 예전과 같이 빛나고 쉬운 화려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날들, 교회가 핍박받고 환난받으며 교회가 공경에 처할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몸된 제단 안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묵묵하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한 그 약속을 거두신 법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라도 우리는 속히 일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넘어진 거 아랑곳하지 않는데 남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넘어진 거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일 자체 아무리 부끄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 주님 붙잡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먼 땅에 가서 아버지 없이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한 다음에 돼지 쥐엄 나무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과연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러고도 기도하느냐? 너가 그러고도 염치가 있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게 어디 한두 번이냐?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택함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만, 내가 바라는 소망만 구하는 땅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마귀가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참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향기로운 아버지의 예물과 같이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